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었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주 형상대
세우리 교회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구러 엎드렸으니 그생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19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90장.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되오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되오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양날금 되어져서 우리를 찔러 쪼개 수술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4절. 다니엘서 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다니엘서 3장 4절,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갈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너부갈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너부갈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지혜 있는 자부터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가진 자에부터 시작하여 권력이 없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그가 만든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금신상은 어느 곳에서 본다 할지라도 다 보이는 장소, 멀리 있어도 이 신상이 보이는 그런 곳에 이 신상을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그냥 모든 백성을 다 불렀다 해요.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그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왕의 명입니다. 왕께서 말한다 말씀입니다. 너희 무리에게, 여기에 모여 있는 모두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4절의 장면은 매우 의도적인 모습입니다. 보면 단순히 말하였다, 선포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그냥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크게 외쳤다는 건 뭡니까? 모두가 다 듣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왜 너는 절하지 않았느냐? 못 들었는데요.
이럴 수 없도록 모두가 다 듣도록 크게 외쳤다 말씀입니다. 발뺌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지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예요. 살고 싶다면 왕의 명이 떨어질 때에 모두가 다 엎드려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듣도록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조용히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설득하여서 믿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크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께 묻겠지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요? 내가 여기에서 절을 해야 하나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말로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을 잠시라도 틈을 주면 우상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진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지요? 그 지금 내가 먹었던 마음이 100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101, 102, 120 그 더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흐지부지 될까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틈을 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분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유를 뺏는다 말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진리로 사람을 이긴 적이 없다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진리로 이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더 큰 소리와 함께 더 강한 압력으로 사람을 몰아갔다 말씀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를 높여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성공을 향하여 성공을 외칩니다.
돈을 모으라고 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말씀입니다. 주인의 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은 그 양을 안다는 거죠. 양은 주인을 알고 주인은 양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면은 양이 주인을 모르면은 주인 따를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가장 큰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포자는 말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포용적인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지요. 모두 거기에 다 모인 자들을 다 함께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다른 말 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초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청이 아니라 강요잖아요. 자, 와주세요. 언제 이렇게 해서 와주세요가 아니라 모여. 몇 시까지 모여. 강요해요. 모든 사람을 부르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허락되지 않습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고는 여기에서는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앙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다 같이를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을 부른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단체 다 모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개인을 만나고 각 개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열 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지식이 어떤 명예, 학식 그냥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신천지에서는 요즘 전도를 할 적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전도를 안 한대요. 또 돈 없는 사람들 전도 안 한대요. 왜?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한대요. 할머니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외시킨대. 우리는 어때요? 누구든지 전도합니까? 여러분 구분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만 전도해야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 너무 사악하게 생겨가지고 아니야 외면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전하잖아요.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사실 구원의 조건에는
차별이 없다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헐벗은 사람이든 안 헐벗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은 어떤 집단이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단체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신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사람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은 언제나 개인의 결단이라 말씀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 각자.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민족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의 숫자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단체로 보신다. 그냥 단체 중에서 한 사람만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집안의 대표 한 사람만 다 열심히 그냥 믿으면,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안 가고 네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네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막내 네가 가고 그걸 다 순번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단체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여기 본문이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한다. 무리에게 명한다 말씀입니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통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강제입니다. 신앙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명령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말씀입니다.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경배하라, 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신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능하시고 강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은 집단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국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 4절은 단순히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건의와 인간의 건의가 충돌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충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듣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마음문 열어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